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2면 정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읽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물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단지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굳건하게 버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밭에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힘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 참여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을 기경시키고 알곡의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경청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간단히 해석하자면 오늘 뒷부분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37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하길 텐데요. 40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뒤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냐? 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는 바로 당신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나중에 알곡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은요, 사단의 아들들이를 의미합니다. 임의로, 자기의 자의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즉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6가지를 풀이를 했지만은 이 가운데 이 말씀,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또 5가지의 말씀 속에서 찾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러한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24절에 나오죠. 24절 뒷부분에 천국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과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또 30절 추수 때라는 말을 합니다. 천국은 하고 시작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30절에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즉 천국과 추수 때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또 말씀, 이 구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대인들은 급속도로, 즉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다니엘서 2장의 그 환상처럼 큰 돌이라도 날아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신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이는 날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을 왜 선포를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알곡으로 좋은 씨로 우리가 살아가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거룩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좋은 씨, 나중에 나오는 알곡, 이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는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또 이 거룩함에 대해서 또 착각을 한 것이죠. 자신들만 거룩하다. 자신들만 거룩하다.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자신들만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온 후에 거룩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섞일 수 없다. 혼혈된 사람들은 심지어 동족인 사마리아인이라도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거룩한가를 따지는 그러한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잣대가 무엇이냐? 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데 자신들이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도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있고 물건도 정결한 물건, 더러운 물건, 부정한 물건이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을 때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정결은 하나님을 향한 정결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변질된 거룩함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건 세상의 윤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죠. 제가 대학원을 올해부터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지난주부터 대학원 수업을 시작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목회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첫 강의에서 대학원의 필수 과목인 목회신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의 교수가 배정훈 교수입니다. 당시인데 그 배정훈 교수가 쓴 거룩한 유산을 가지고 이 거룩한 목회신학 원론에 도의하며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월요일날 그 수업을 들으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것,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거룩, 즉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많은 행하는 것들,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이나 말씀의 삶이나 물론 이런 것도 다 거룩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우리의 거룩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그 선진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에도 우리의 거룩성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거룩성이 차별이 아니라 너와 나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나와 하나님과의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좋은 씨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선포하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이라는 그런 부분을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잘 자라 곡식으로 여무는데 농부가 잠든 사이에 와서 이 사단이 그 곡식에 가라지를 뿌려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방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발견한 그 일꾼이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인은 원수가 그리한 것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가만히 두라. 그것을 가만히 두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을 가만히 두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 가라지가 있으면 그것을 뽑아내야죠. 바로바로.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을 가만히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단 지금 이 시대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뒤에 우리가 마지막 5번째 나누겠지만은 그 판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함을 가지고 곡식과 농부와 추수의 시기까지 모두 어우러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함을 주장하는 당신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원수가 뿌린 씨앗인 것이요 원수가 심은 악의 근원일지라도 다 자랄 때까지 뽑지 않고 알곡과 함께 추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모른단 말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가라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와 곡식은 불을 태우는 것과 창고에 걷어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차별의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가만두라라는 이 말도 네 번째 그 인내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이죠.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명령입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듯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어떠한 하나의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비록 가라지일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참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당한 아픔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면서 함부로 원수라고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는 그 포용의 원리를 이 곡식과 가라지 사이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뤄가는 가운데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또한 나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고통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주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라지의 구분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참과 진리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그것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월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이 뽑을 것인지 뽑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볼 것인지는 주인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누가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능멸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남도 그만큼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쁜 씨앗이 회개해서 건강한 씨앗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치 못하실 일이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추후에 정하실 때에 원하시는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그것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스스로 뽑혀나가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되 인내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고, 판단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고치려고 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하시려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7년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글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하기도 합니다. 형제에 대해 또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는 폭력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여러분은 살인자를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자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폭력으로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를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리를 바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폭력으로 여러분은 증오론자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자체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시대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 믿고, 특별히 주님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은 씨 또 알곡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이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씨로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